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 저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 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가는 길 도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후로 14년 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총 11년간의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1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11년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에 의하면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40대 매를 맞는다는 것은 사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40대를 이제 명해서 자신들이 살인하기 싫으니까 한 대를 감해서 39대를 때린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이상 매를 치지 않는데 거의 이렇게 죽을 듯이 매를 친 것이죠. 그리고 매를 때린 것이 그냥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회초리로 이렇게 때린 것이 아니라 건장한 남자가 두 손으로 있는 힘껏 들어 올려서 내려친 것입니다. 이렇게 39대를 5번 맞은 것입니다.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3번 태장을 맞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아무리 매를 맞아도 뼈가 안 부러지겠죠? 10대가 넘어가면 살이 너덜너덜해진다고 합니다. 피가 나고 살이 터지고 잘못 맞아서 허리에 맞으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그것을 무려 5번 맞았다고 합니다. 또 3번 태장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게 단가요? 아닙니다. 한 번 돌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죽었다. 아, 이 사람 이제 죽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듯이 성 밖으로 내칩니다. 5번의 매, 3번의 태장, 1번의 돌, 11년간 9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었겠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 아픈 통증을 이끌고 다리를 끌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11년간의 전도 여행에서 배가 3번이나 파손당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가 3번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떨어지고 가까스로 살아남았다고 해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어떻게 비행기를 다시 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3번이나 파손당했다고 합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게 단가요? 아니요. 못 먹고 못 자고 헐벗고 춥고 배고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절대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비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텍스트로 편하게 앉아서 텍스트를 읽고 있지만, 여러분,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처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결같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무려 11년 동안 계속해서 못 자고 못 먹고 두드려 맞고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산을 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 권면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끝난 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전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도 바울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11년 만에 3차 전도여행을, 3번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그 사도 바울의 심경 어땠을까요?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이제는 좀 영양도 좀 보충하고, 치료도 좀 받고, 오랜만에 그 새하얀 이불에서 낮잠도 자고 싶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간 도중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소를 당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할 그 금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저 바울이란 놈이 저 이방인들과 함께 저기 금지 구역 들어가는 거 봤어. 성전을 더럽혔어. 신성을 모독했어. 고소했습니다. 거짓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잡혔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한 2, 3일 정도 갇혀 지냅니다.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2년을 있습니다. 여러분, 2주가 아니고요, 2달이 아니고요, 2년입니다. 이게 단가요? 아닙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거기서 2년을 더 머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뭔가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11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복음 증거했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받아서 넉넉한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두드려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배고프면서, 못 잡으면서, 못 입으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드렸으면 좀 쉬긴 해주셨어야죠. 거짓 고소는 막아주셨어야죠. 그런데 아니요. 11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잡힙니다. 그리고 4년의 투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자료들 보면요,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 누명으로 잡힌 거야. 이제 곧 나올 거야. 그런데 한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안 나오지? 진짜라면, 누명을 쓴 거라면 나와야지. 혹시 사도 바울 진짜 율법 어긴 거 아니야? 사람들이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수치스러운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가요? 아니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습니다. 11년간 전도여행했던 그 교회들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안 좋은 소식들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교회가 난리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지금 분열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뒤집어 놨습니다. 복음이 흔들립니다. 지금 사람들이 음란함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여러분, 11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우고 돕지 않았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3주 정도 머물렀고, 또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가장 오랜 기간 있었고 가장 많이 사랑을 두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3개월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 좀 다를 거야. 그런데 웬걸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소식이 날라옵니다. 사도 바울, 지금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이 두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이 생겼답니다. 갈등이 다툼이 되었고 그 다툼이 분열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답니다.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두란노 서원에서 체계적으로 말씀 잘 가르쳤잖아. 아니요. 그 거짓 교사가 거짓 가르침이 에베소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비참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편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다 있어. 내가 지금까지 날 위해서 사역했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했고 교회 개척했는데 내가 내 삶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추잡한 소문에 휩싸여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한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분위기 좋은 음악 들으면서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그 육체의 고통을 참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비참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배경을 다 아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는지 우린 다 아는데 이렇게 3장 1절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3장 1절에는 참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저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 이방인 때문에. 여러분, 이거 틀린 표현 아닌가요? 너네 나 왜 갇혀있는 줄 알아? 너네 왜 나 지금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너네 이방인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 때문에 여기 갇힌 거 아니야. 나 너희 위해서 여기 갇혀 있는 거야.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11년 동안 복음 전도했잖아. 내가 2년 3개월 동안 너네 같이 있으면서 복음 전도했잖아. 복음 증거했잖아. 두드려 맞아가면서 야, 너네 기억 안 나냐? 내가 다리 질질 끌면서 가르쳤던 거?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너 때문에 갇혔잖아.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나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합니다. 또 3장 1절에 이어진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너한테 말하거니와.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우리의 상식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왜 너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아이고, 야, 기도할게. 밥은 잘 먹고 다니지? 근데 본문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한 줄 아세요?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사도 바울의 지금 상황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나 혼자인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성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을 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아니, 나 이제 모르겠다. 나 이제 다 때려치고 싶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풍성함입니다. 상황 가운데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는데 먼저 인사말 씁니다. 에베소 1장 1절과 2절에서 빨리 서둘러 인사말을 마치고 3절에서 본론을 말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었다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첫 마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에베소 1장 3절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저라면 하나님을 향해 온갖 분노를 쏟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과 제 삶에 나타나는 열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풍성함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고초를 겪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굳건한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복음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원치 않은 질병이 올지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을지라도, 내가 내 가족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남들에게는 참아 말 못할 슬픈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 복음이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그 복음은 하나님을 어떤 순간이든지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 복음의 풍성함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때까지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만한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잖아요. 배가 파손당했잖아요.
아니,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춥잖아요.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나도 복음 아는데, 나도 예수 믿는데 왜 그 복음의 능력은 나한테 나타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와는 정말 다른 특별한 존재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아까 우리가 초반절만 읽었는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어로 이 시제를 보니까 이 주시되라는 표현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주셨고 그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내가 알고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 뒷절에 계속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있었기에, 이 복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저 하이님의 복음 달달 외우는데 왜 나에게는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따르면 이 신령한 복은 아무 데서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오직 그곳에서만 주셨기에 그곳에서만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복음의 능력은 제가 어딜 가든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오직 그곳에서만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송아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5번이나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구별하는데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두 가지 나누었지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열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 담대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것들이 모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누리는 풍성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복음의 열매가, 그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복음 알지만, 머릿속으로 알지만, 폭풍 같은 상황이 오면 거기에 휘둘려 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어떤 것이 예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내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만 바쁜 삶에 치여서 이 사실을 까먹는 것입니다. 속아서 나의 정체성을 까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서 발휘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되새김으로요. 여러분, 하인예언 다 아시잖아요? 하인예언의 복음을 되새김으로, 아, 나 이런 존재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즉,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임 목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은퇴 목사님이시더라도, 봉사를 아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시더라도, 섬김이 몸에 밴 집사님이시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나 빼고 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이더라도, 내 주변 상황 정말 엉망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꺼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저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꺼내 먹지 않으면, 날마다 매 순간 그것에 서지 않으면, 그것을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믿지 않으시고 고백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계속 그리스도 밖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처럼 계속해서 사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유스에서부터 우리 청년부, 어르신들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가 날마다 이 복음을 되새김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